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제목을 썼는데요. 아마 여기서 거의 가장 어린 수준의 이제 나이인데 어린 목사가 무슨 인생을 논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SBS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는 연예인과 유명한 운동선수 등이 나와 자신의 삶을 나누며 어려웠던 일, 즐거웠던 일, 그리고 이런저런 인생의 여정을 나누는 따뜻한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3년 어느 날 방송에 검사와 결혼한 한 여자 연예인이 2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MC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인기가 바짝 올라선 김에 2, 3년 더 쭉쭉 치고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2, 3년 후에 아이를 갖고 그리고 출산 후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다며 세계적인 톱 모델 미란다 컷처럼 아이를 한 손으로 안고 다니면서도 패셔니스타의 모습을 뽐내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연 이 배우의 말처럼 2, 3년 뒤에 아이를 가졌을까요? 그리고 또한 결혼한 후에도 그 당시처럼 인기가 치솟았을까요? 이렇게 앞일을 모르며 자신감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나옵니다. 이 여배우와 비슷하게 이 말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을 야고보는 예제로 들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감에 차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확신하며 말하는 것은 위험하고 옳지 않기에 야고보는 이 13절에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꼭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러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혹시 이런 말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신 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사람 절대 마주치지도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하시고 그 사람 보신 분 꼭 있으리라 믿습니다. DJ 덕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팅에 나갔는데 그 남자가 2대2로 3대2로 미팅에 나갔는데 저 여자애만 내 짝꿍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노래하는 노래인데 결국은 그 여자와 짝꿍이 된다라는 슬픈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는 머피의 법칙은 이런 거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거는 머피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착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꼭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바로 나이다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지혜 양, 이 연예인이 2, 3년 뒤에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정말 2, 3년 뒤에 자신의 계획처럼 아이를 가졌을까요? 안타깝게도 2021년 현재도 자녀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방송을 나온 후로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았지만 그 방송을 나오자마자 많은 시청자들이, 많은 팬들이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질타를 하고 그래서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저기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 거야 라고 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의 인생을 잘 알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 또한 말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셨던가요?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타깝게 계속해서 미래의 확신의 참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인생은 마치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 같은 아침에 안개가 끼면은 뭐 1시간, 2시간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안개라는 것은 정말 잠깐 꼈다가 금방 없어지는, 10분 만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미세한 그러한 안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느리게 가는 차를 추월하려고 옆 차선으로 옮겼는데 옆 차선에도 느리게 가는 차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차선을 바꾼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옆에 있었는데도 못 보고 차선을 바꿨다가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을 종종 초래합니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고속도로가 막힐 때 저 차선이, 저 줄이 빠르다라고 살짝 줄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움직인 선이 가장 빠르고 내가 바꾼 선이 가장 느릴 때, 그럴 때 없으신가요? 저는 아주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1분 앞에 1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날 것을 알았다면, 누군가 알았다면, 힘이 있는 사람이 알았다면, 또는 미국이 알았다면 1분 전에라도 아마 말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총격 사건들, 만약 1분만 내다보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아마 죽은 사람이 없었을 거고 그 범인은 잡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치 앞을 못 보는데 미래를 확신하며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할까요? 미국 크리스찬 렐러번트라는 크리스찬 잡지에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랬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알아야 할 20가지, 20가지. 그리고 소제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30세 이후에 알아도 가치가 큰 것들입니다. 라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생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또는 예상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20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확신에 찬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런 말 자주 하죠. 내일 꼭 봅시다. 또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로 저희가 내일 아침에 또는 내일 다시 전화 통화를 할지 아니면 내일 얼굴을 볼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내일 볼 수 있을지 나중에 말할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 이 4장 13절 17절 말씀을 일독을 할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어느 순간에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을 때부터 항상 해오는 것이 우리 두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몇 번은 빼먹을 수 있었겠지만 정말로 제가 정신없지 않을 때는 항상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이마에 뽀뽀하고 잘 있으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항상 일을 갑니다. 혹시나 제가 와이프랑 싸웠다거나 그러면 항상 집을 나서기 전에 또는 와이프가 먼저 나갔을 때는 항상 전화하거나 문자로 내가 어저께 미안했다. 그러니까는 오늘 좋은 하루 보내라라고 제가 운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사고가 나서 죽는 순간이 온다면 아침에 아들들한테 인사하고 뽀뽀하고 왔지, 내가 와이프한테 잘하고 왔지, 내가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왔지 라는 생각에 그나마 후회를 덜하지 않을까라는 행동을 그때부터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1분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확신에 찬 미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하면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야고보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과 생각에 이 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꼭 마지막에, 중간에 또는 처음 말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저희가 주의 뜻이면 이란 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의 생각과 계획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출애굽기 18장에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모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충고를 합니다. 모서방 모든 일을 자네가 다 처리하다 보면 백성들도 자네도 지칠 것이야. 그러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워 간단한 일들은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중대한 일, 중요한 일만 자네가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라고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모세 너를 통해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그게 뜻이라면 그렇게 하라라고 충고를 한 것이었죠.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 한 문둥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한다 내 뜻이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대답하고 문둥병이 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앞서 말한 여배우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2, 3년 뒤에 아이를 낳고 미란다 컷처럼 저는 멋있는 아줌마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말해야 하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기 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했을 때 주의 뜻이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저희의 앞일조차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들의 앞길을 알겠습니까? 또는 저희가 부모님의 앞길을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저희가 친구 또는 다른
남의 앞길을 알겠습니까? 그저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나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조언하며 주의 뜻이면 이것과 저것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를 찾아보시면, 제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찾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또 그 수련회 때 그 말씀을 찾아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그 뜻이 뭐였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자,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것을 나눴는데, 하지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남았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내일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일 이 세상에 없고 천국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야고보는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지 너희들이 말만 주의 뜻이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살고 그렇게 마음 편히 말만 하고 태평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야고보서 강행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미 들으셨거나 아니면 나중에 들으셨을 때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의 그 믿음과 실행에 대한, 행실에 대한 그런 반대한 것들이 많은 반박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행실은 없어도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야고보는 강조하는 게 믿음보다 행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반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야고보는 말하면 너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실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라고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그 말씀의 전체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냥 주의 뜻이면 이거가 되고 저거가 되고 하니까 태평하게 살아라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후회 없는 삶은 없습니다. 대신 후회가 최소한의 삶을 저희는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평생 시계를 수리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손목 시계를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또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거 이상해요. 초보다 큰 것이 분이고 분보다 큰 것이 시인데, 그러면은 시침을 금으로, 분침을 은으로, 그리고 초침을 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니다. 초가 없이 분과 시가 어디 있겠니? 초침이 가는 길이 황금길이란다. 그리고 시계를 아들의 손목을 채워주며 다시 강조했습니다. 만일 너가 초를 아끼지 않는다면 너는 금을 잃게 될 것이다. 명심하거라 아들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우리 인생이 70년 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100세까지 산다는 시대가 됐지만 70년이든 100세되든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매 초마다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초로 바꾸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86,400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 1초가 다 우리 삶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86,400번의 기회가 하루에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86,400시간 이 초에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매 초마다 먼저 그 많은 초들 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해야 하고, 싸워도 화해해야 하고, 싸워도 사랑한다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직업이 없어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일을 못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친구와 지인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겠죠.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은 그 귀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성경에는 대연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큰 잔치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행동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고 삶에서 순간순간을 뜻깊고 즐겁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이 잘 컸을 때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는 그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몇 해를 살던 간에, 10년을 살던 5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몇 해를 살던 간에 사는 동안은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겨야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통해 한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인 하나님께서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행복한 것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 다 아시죠? 바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려먹으려고, 아담을 종처럼 부리시려고, 뭔가 시키시려고 만든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와를 아담에게서 만드신 이유, 지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미국에서는 많이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아버지들이 일이 전부인 양 일만 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죠. 하지만 일만 하지 마시고 휴가도 내시고
시간도 내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님들, 친구들, 내 형제 자매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나가서 집에서 집에서 밥식만 하지 마시고, 밥이 좋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가족분들은 나가서 외식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외식도 종종 하셨으면은, 또한 같이 몰도 가시고, 이 몰 젊은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갈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갈 수 있고, 놀이공원도 젊은이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셔도 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분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생신이나 아버지 생신 때 저희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 누님 가정이나 저희 가정은 항상 집에서 하면은 또 어머니가 준비하셔야 되고 힘드니까 항상 나가서 먹자, 나가서 우리 외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가 그 베트남 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일을 하시고 또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니까 밥을 드실 시간, 나가서 드실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시간이 있으셔도 저희 아버지가 나가서 밥을 드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이제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나가서 우리 포를 따뜻하게 먹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 집에서 먹으면 투고해서 먹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고해서 이제 먹긴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제가 철이 들고 또 하나님을 깊게 알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이제는 너희 부모님들도 삶을 즐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항상 나가서 여행도 다니시고 여행도 보내드릴 테니까 나가시고, 또 몰도 가시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누님과에서 영화 티켓도 사드린 적도 많고 하지만, 항상 부모님들은 저희가 마흔이 되고 50세가 돼도 걱정은 자녀 걱정이시겠죠. 그러면서 항상 돈이 있으셔도 저희를 보태주시려고 그러고, 뭔가 하실 게 있으셔도 저희에게 주시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부모님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와 동행하고 데이트하고 싶으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에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배제된 계획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하는 말들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는 말도 비슷하게, 모든 계획과 말들의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빼는 것은 죄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만 뜻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지 않는 것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도님들과 저한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것을 회피하는 것도, 너무나 즐기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즐기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써 행동으로써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주의 뜻이면, 또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즐기는 것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죄를 또 추가시키시겠습니까? 주의 뜻대로라고 기도와 말을 끝내시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으로 하나님이 또 아침을 허락하셨다면
감사하다 표현하시고, 주의 뜻이면 내일을 못 살 수 있으니 오늘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가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